감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 생각이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은혜를 잊지 않게 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다. 또 감사는 나눔으로 완성돼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절에 그냥 감사만 지내는 게 아니고,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더니 자기들은 교회 구역마다 또 이렇게 청년들까지도 과일을 다 준비시켜서 그래서 쌓아놓고 하는 게 감사하고, 이 과일이라도 나누는 주관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다, 좋은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늘 감사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한 자가 돼야 되고, 주신 은혜를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마음으로 또 복음으로 또 우리가 모든 가진 것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카톡에도 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생각으로 감사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할 것 중에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그 다음에 자신에게 감사하라. 우리 자신을 너무 학대하고 자꾸 놔주는데 우리 자신에게 힘을 주고 우리 자신에게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잘 이겨간다.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아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늘 감사해야 되고요. 다 문제가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시면 응답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고 원망할 게 아니라, 낙심할 게 아니라 감사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더불어 감사하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잠들기 전에 그냥 우리가 잠든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잠에 들라. 또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능력 주고 믿고 감사하라. 그 다음에 모든 것 감사하라, 이런 얘기로 10가지로 제가 토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올려준 글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캐나다의 학자인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쥐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고양이가 응하고 그냥 울면서 지나만 다녔는데 일주일 만에 쥐에 나타난 반응이 어떤가, 그가 이 해부해가지고 죽여가 해부해가지고 보니까 위장이 피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이 쥐가 그냥 고양이 지나다니면서 일 동안 그냥 우는 소리 때문에 죽여서 배를 갈라보니까 위에 피멍이 들었고 심장이 거의 다 망가졌더라.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만큼 현대인에게 굉장히 무서운 병 중에 병이라는 겁니다. 화 잘 내는 사람은 전 사람들의 그 액체를 화내는 걸 그걸 풍선에 받아가지고 풍선에다가 주사기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액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나온 그 입김을 만든 다음에 주사기로 그걸 가지고 쥐에다 놨더니 3분 동안 발작하다가 쥐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 내고 이러면 전부 다 그게 전부 다 액체 속에 굉장히 여러분들이요 치명타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든 사람, 이거 발견한 사람이 한셀르라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1958년도 이것을 시험해서 성공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 노벨상을 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 와서 강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득 메웠다고 해요. 하긴 엄청난 사람이 모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강의를 마치고, 그리고 이 학자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데 한 청년이 소리치더랍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큰 소리로 하신 얘기가 감사하며 사십시오. 결국은 감사가 스트레스 이기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 십자가의 사랑, 최고의 극치죠. 이 사랑,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편을 보면
역경 중에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찬양으로 초대한 거 감사하고,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겁니다. 고 이성봉 목사라고 한 80년 전에 굉장히 부흥사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80년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내 몸에 전 장기가 물질로 비유하면 2억 정도가 된다. 그 당시 2억은 지금 20억쯤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6식구니까 나는 12억의 부자라, 이렇게 아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병들고 아플 때 그때 가서 나으면 감사하는데, 그게 아니고 건강할 때 그 감사하는 사람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 장기를 현대의학으로 이제 치료하고, 우리가 보면 장기나 신장을 바꾼다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은 부자인데, 우린 주님 주신 이 은혜, 내가 지금 살아계신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의 건강하게 살아간 값이 귀함을 잊지 말고, 오늘도 본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감사의 유래는 여러분, 구약시대는 화목제가 감사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겁니다. 구약의 감사의 종류를 보니까 전쟁에서 이겼을 때 감사했고, 기근과 온역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때 감사했고, 또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할 때 감사했고, 국가적인 부흥일 때 감사했고, 매년 가족을 위해서 감사하고, 첫 예물을 거뒀을 때 감사했던 걸 보게 됩니다.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신약에는 한동안은 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17세기 동안에 감사가 없다가, 그러다가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11월 20일 날 메이플라워를 타고 180톤의 그 목선이에요. 이걸 타고 미국 동부의 플라마우스에 상륙해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농사지어서 첫 번째 감사했던 게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펑플라우가 도착했던 곳, 지금도 그 배들을 전시해 놨는데 그것도 가보고, 인디언들에게 가서 보니까, 우리는 인디언 영화 할 때 추장들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부 뭐 이렇게 총 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넓은 땅에, 그 인디언들이 그러더라고요. 넓은 땅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와 살아도 넓은데, 그래서 자기들이 도운 것이지, 그 인디언들은 하나의 축제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영화하게 가지고 서부 할국으로 이렇게 보여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인디언 도움 받아서 첫 수확을 거두고 감사한 게 유래가 되었고요. 이게 미국의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제 미국이시면 이제 마지막 주 목요일 되면 추수감사절,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그런 명절이 되지요. 그런데 1863년 링컨 대통령이 그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우리가 중심해서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시작됩니다. 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1900년대부터 우리나라 교회들도 감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나라가 11월 달에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통 중에 기도 응답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아멘. 고통 중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한 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 해도 살아오면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어떤 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 우리가 보면 꼭 기도는 엎드려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고 생각하는 까지도 기도예요, 성도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동안에 구비마다 어려운 때도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 고통 중에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거,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기도까지 받으시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은 어때요? 생각도 커야 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축복할 걸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여호와는 내 편이심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단의 편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편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편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관을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이미 주님 우리 편이고 우리 돕자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려고 애쓸 때,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날 도울 걸 믿고, 또 누구와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날 도울 걸 믿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다.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심에 감사라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람에게 피하고 어느 방법을 피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중에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가장 많이 얘기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게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를 다윗처럼 앞세우고 바울처럼 예수 안의 삶, 이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포도나무 비유해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시간은 지금까지 문제가 다 해결해 왔고, 또 해결할 길을 지금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에 잔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17,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아멘. 지금 살아있는 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1년 동안 오면서 몸 아픈 것도 있고, 그런데 몸 아파도 다 산 건 아니잖아요. 죽잖아요. 우리 목사님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해서 등산을 그렇게 많이 해도 금방 데려가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해서 하나님이 질병으로 우리에게 징계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때요? 죽음에 넘겨주지 않고. 아멘. 지금 살아있는 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그런데 몸 아프고도 다 사는 거예요. 몸 아파도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몸 아파도 주님이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거, 죽음에 넘겨주지 아니하고 지금 숨쉬게 하신 거, 감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라. 2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앞에 감사하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감사한가? 기도와 찬송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냥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없고 힘들다 그러면 기도하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의 즐거움이 있으면 주님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다음에 마음과 입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제사전서 5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뜻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내놓고 난 다음에 아이고 원망부패했던 거 뒤 머리 긁지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렇잖아요. 그들은 조금만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여러분 뭐 하면 주님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요,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 쓴물, 마라 쓴물 만난 다음에도 주님 어때요? 그 뒷넘에 70종려나무와 그늘과 실자리 12샘물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도 그걸 못 보고 어때요? 3일 동안 목이 좀 마르다고 금방 홍해 기적을 보고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것 같아도 조금만 우리 힘들이면 지나온 거 다 구원부터 시작해서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문제만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마음과 입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물질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편 96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아멘. 예물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약의 경우는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를 드렸고요, 보통 사람은 양을 드렸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또 밀가루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수감사를 보내는데 생각 없이 와서 그냥 봉투 나누니까 생각 없이 드려지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들여서 드려지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요. 엘가나 같은 사람들은 큰 부자는 아닌데 아들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어때요? 수소로 3마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삼았던 걸 보게 되지요. 우리 인천에 이정우 목사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부활절마다 이 추수감사절마다 늘 행사를 하는데 작게는 30만 원 이상씩 감사한다고 해요. 제가 우리 교회도 올해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매일마다 감사운동을 하는데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물질로 1,000원씩 저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실제로 물질인 건 내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에 1,000원씩, 사실 1,000원씩 하면 한 달이면 30만 원 아니에요. 3만 원. 그 여러분들이 보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매일마다 3만 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1,000원씩 하면서 감사한다. 그래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이면 365일, 그래서 36만 5천 드린 사람들이 많고, 장로님 이런 분들은 사업, 근데 그 교회가 사업이고 직장이고 내가 한번 모시고 헌신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모든 게 잘 풀리고 잘 되어진다. 이런 이 목사님이 장애인인데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자신부터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이런 감사가 있더라. 그러니까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추수감사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감사할 거 생각하고, 죽을 자리에 갔던 나, 병들었던 나 죽지 않게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여러 가지로 도우시고 인도하신 이것을 감사와 생각이 같은 어울리라고 하는 것처럼 깊이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주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린 우리 방에 보면 다니엘 기도 그 3일째 여자 장로지요. 우리나라 최고의 와플, 최고의 와플 사장이더라고요. 사업에 실패하고 30만 원 가지고 아마 이 광장동 같은 데서 아마 거기 가서 니아까 중고 파는데 거기 30만 원 사가지고 니아까 장사로 시작해가지고 금붕어 보신 분 들문단 거기서 필름에 들었는데 그 붕어 장사에다가 붕어 장사하다가 거기다가 여러 가지 고구마 먹고 그거 먹고 붕어 장사 터진 거 그거 먹고 배 채우고 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와플 장사를 이제 겨울이 지나가니까 붕어장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와플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거기다 모든 재료, 와플, 바나나, 이런 과일 자기가 그 딸과 하고 의논해서 집어넣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했던 그분이 이제 그분이 자기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와플 만들기 시작한 게 니아까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플 시작하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와플이고 지점 몇 개고 하여간 외국 지금 뉴욕까지 진출하더라고요. 최초의 장로가 여자 장로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하고 죽기를 기다렸는데 3대가 예수 믿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3대 때 하나님 축복할 걸 믿었는데 자기는 그 교회도 안 다녔대요. 자기는. 근데 딸이 어느 날 얼마나 부채에 시달렸는지 딸이 그 좋은 학교, 고등학교 다녔는데 학교 갔는데 학교 가서 이제 공부하면 빚쟁이들이 학교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2학년 때 중퇴하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혼자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중퇴하고 빚쟁이 때문에 학교에 창피해서 못 다닐 정도가 되니까 하도 빚쟁이들이 애 학교 와서 그를 시달리게 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데 어떻게 누구의 인도받아서 용산에 있는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교회 나갔는데 이 아이가 자다가 보니까 조그만 이제 그 아파트를 이렇게 방 두 칸짜리를 이제 세 사는데 월세 사는데 베란다에 아이가 누가 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애가 없어서 일어나서 찾아보니까 베란다에서 방석을 깔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집하고 아마 용산이 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까지 택시 타고 아침에 갈 수도 없고 버스도 안 다니고 새벽 예배 나가야 되니까 이 아이가 거기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붙들고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아이를 따라서 교회, 그러니까 아이를 교회 데리고 가기 위해서 자기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따라서 이제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가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집을 교회 옆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옆으로 집을 옮기게 되었고 그 집을 옮겨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아이를 따라 나가다가 예수를 마음에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축복할 걸 믿고 그런 감사가 늘 끊이지 않고 1,000번째 감사를 하나님 내가 매달마다 1,000원,10,000원씩 매일 드려서 내가 1,000번째 하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드리는데 교회 봉투가 너무 아깝더래. 그래서 문방구 하니까 아주 싼 봉투가 있더라는 거야. 거기다가 매일 10,000원씩 해서 자기는 7번 예배를 참석했대요. 그래서 참석해서 매일 감사하고 1,000번째 다 끝난 다음에 1,000번째 지금 5번째 한다고 그러더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하고 자기는 11조 더 줄 걸 믿고 자기 신앙 그렇다는 거예요. 미리 100만 줄 거 믿고 100만 원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 100만도 채워주고 1,000만도 채워주고 채워주더라. 이 고백이 거기에 나와 있으면서 자녀도 잘 되고 자기는 지금 많은 그 와플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도 잘 베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돕는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올렸는데 카톡 별로 재미없죠. 아침 새벽에 좀 삑삑 소리는 안 났으면 좋겠는데 무물이 해놔요. 그 대신 한 번씩 읽어봐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 속에 내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거 보내달라고 해서 막 보내주고 막 이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좋은 거 주면 좋은 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말씀을 읽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눈 떼고 읽어도 괜찮아요. 읽어보고 또 이런 간증 같은 건 제가 신앙에 필요하다 설교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려주는데 그것도 별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집회 중에서 필리핀 가서 아까 여러분 영상 주면 그 판자촌 우리 이제 난지도 같은 쓰레기 매립장이요. 거기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집들 보니까 너무 진짜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이런데 이 사람들이 사는구나. 근데 다 밝아. 이 사람들은 막 뛰는 게 춤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국제 회의가 있어서 필리핀 갔을 때 만나주지 않았어요. 아키노인가요 그 양반이. 왜냐 가난한 나라라고 안 만나줬어. 이 우리가 이 장충체육관이 필리핀에서 원조로 지어준 거예요. 그랬던 나라가 지금 우리하고 완전히 뒤바뀌었지요. 그들은 그런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환경이 여건이 최고 좋아. 자그마치 세계적으로 여러분요 최고 여건을 알아주는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두 번째가 누구 같아요? 우리 한국이야. 190개의 나라에서 우리나라 여건을 그렇게 인정해줘. 일본이 3위를 밀려났어. 미국이 10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국제적인 위상이 이렇게 생 게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네 대통령도 안 만나주고 가난하고 헐벗던 나라가 이만큼 축복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다. 믿음의 사람들이 부유하길 원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 주셔서 지금 필리핀이 어때요? 우리가
정말 돕는 여러분들이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더 제가 매년 가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성숙해가는 목회자들이 많이 오고 성숙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뿌려지는 씨앗, 복음을 위한 씨앗, 이게 보이지 않게 자라가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감사하고, 주님이 원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또 문제 속에 응답할 걸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한 주 동안에 제가 먼저 있는 교회는 종이를 나눠주고 감사로 적어보라 하겠어요. 어떤 분은 막 눈물이 온 범벅이 돼가지고 글을 쓰다가,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 한번 생각과 감사가 같은 어원인 것처럼 생각을 좀 깊이 하고,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처삼침 벌초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또 때로는 아파서 고생했던 분도 하나님이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귀한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하나님 한번 여러분들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고 하나님 우리 감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